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9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달라스 윌라드가 쓴 영성훈련이란 책이 1988년도에 출간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그 영성훈련에 나오는 훈련 신학의 실천화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도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명확한 실천적 척도를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루는 내가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이해하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너는 도대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네가 범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거나 주님을 실제로 따르기로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그분을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본질과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것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또는 따르지 않기로 계획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것을 발설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자나 후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힘써 따르기로 계획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느 한편을 정직하게 결정할 것인가요?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그분을 따를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분을 따르지 않기로 계획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그 딜레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계획할 경우 해소될 것입니다. 사역자나 교사의 삶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은 자신의 설교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그 설교에 대해 좋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를 닮을 때에만 피조된 내가 지향해야 할 충만한 삶을 알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결코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오늘날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하면서 진지한 탐구자가 행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시험되어진 참된 단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나 교사는
드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의 방법은 아마 지금보다 더 혹독했거나 더 단순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하던 일을 버려두고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접촉하고 개입함에 의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처럼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선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못지않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라는 소명을 깊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죄 확인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한 믿기가 어려운 일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자들이나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고 받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게 행동하는 주일만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칠이나 부단한 노력의 의자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진정 우리의 일부분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혼과 정신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힘으로 활동하는 우리의 내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선이요 소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실천 신학은 어디에 와 있는가? 신학이라는 말은 딱딱한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실천 신학은 신학을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되게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이해 혹은 오해하며 하나님에 대해 사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천 신학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행동 방식을 연구합니다. 우리의 실천 신학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답변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천 신학은 우리가 거론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 신학의 임무는 결국 인간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지니신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제자들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면 온갖 바람직한 일들이 연이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러나
우리의 실천 신앙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맡은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지혜와 충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범세계적으로 복음주의가 크게 강조되고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역적 수적으로 성장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과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성장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강조하는 일을 간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 있는 회심자들을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제대로 행한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차원의 실천 진학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그다지 절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대위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에 속한 부분을 대일탈명령이라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The Great O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대위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의 COMMISSION이라 하게 되면 일탈이란 단어는 앞에 C를 빼버리고 오미션, 그러니까 지금 달라스 일라들은 대위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대일탈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조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자담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들과 교파들은 성도들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적극적이고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수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데올로기적, 기술공학적, 군사적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문화, 분별 없는 번역, 맥 빠진 교육과 사이비 평등주의로 말미암아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 교회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 개개인이 오직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것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이러한 성장을 실현시키고 예고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성장의 목표와 교회에서의 교제를 통해 일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촉진되는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회의 역사나 성경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 슬쩍 넘겨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귀한 정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는 것, 영적 성장에 이르는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건전하며 인정되어진 접근법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18세기 존 웨슬리는 이런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과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유행했는데
이 말은 기독교적인 훈련이 없이는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기독교적 훈련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옛 훈련 속에 불어난 새 생명입니다. 1970년대 초반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 훈련에 관한 강의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직계 제자들이 실천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양식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단에 적을 두고 17년 동안 목회 사역에 종사했던 달라스 윌라드는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 즉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표준적인 충고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달라스 윌라드 역시 다른 목사들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과 돈을 교회에 투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일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게 아름다운 예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이 몇 가지 필요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들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에 이르는 길로 여겨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성장, 그리고 영적 부흥에 관한 모든 낙관적이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체계들은 결국 이와 같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매우 노력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기독교인들의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신령한 일이나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들을 거의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사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은 잠시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오랫동안 꾸준하고 충실하게 우리의 삶에게 헌신해온 사람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닮아갈 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가르침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참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 심령의 선함과 정확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전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달라스 윌라드는 그들이 지닌 문제는 신학적인 결함, 교훈과 이해와 실질적인 지도의 부족 때문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사역과 가르침으로는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 및 주어진 교훈과 모범은 단순히 구현되고 파육된 인간의 본질을 전혀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간의 건전성과 탁월성의 개발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표준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영성 훈련은 정확히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중시하고 의지합니다. 거기에는 육체적 조건과 활동이 본질적으로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실제로 구체적인 원리적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얼마나 불가원의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의 영성훈련 실천에 대해 부원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가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적 삶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실천했음을 강조합니다. 1970년대 초기에 영성훈련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염려가 되어 주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달라스 윌라드는 간헐적으로 여러 교파의 개신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독거, 침묵, 금식과 같은 고행적 관습을 무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나 호의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특수한 관습들이 행해질 수 있겠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영적 훈련이라는 개념에 반발하지 않았고 사실은 오히려 그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영성 훈련에 관한 달라스 윌라드의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영성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예수의 제자도 강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이 여러분들의 예수의 제자도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으셨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